우리는 지난 시간에 거룩의 역설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자신들을 따로 세워 구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분명한 선을 그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에서 소외를 당하거나 고립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 의해서 세상이 더 새로워진 것은 분명한 겁니다. 이것을 거룩의 역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룩의 역설을 아는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주님의 죽음이 도리어 세상을 살리는 영원한 부활로 이어진 십자가의 역설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들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지요. 이런 거룩의 역설의 삶을 살았던 이 바울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어떤 면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랬습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주어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놀라운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놀라운이라고 표현된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도드라진, 이례적인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사실은 바울을 통해서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놀라운 능력이 무엇인지가 12절에 나오는데, 그 12절은 병자가 떠나고 악귀들이 떠나가는 일이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것은 왜 이례적인 능력이라고 했을까? 이 점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상 있었던 일이니까. 사역지 갈 때마다 똑같은 일인데 왜 여기서는 놀라운 능력,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 표현하면 이례적인 능력이라고 말했을까? 이 점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은 자신의 생업의 일을 하면서도 뭘 했어요? 날마다 모였습니다. 어디입니까? 두란노스원, 정확하게 말하면 티란노스의 스콜레에서 모여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그가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다가 또 여기서 모여서 또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능력이 무엇인가가 나오는데, 바로 결과는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그렇게 했느냐? 바울이 일일이 손으로 안수한 게 아니었어요. 희한한 것은 여기에 보면 병이 떠나가고 하는데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병든 사람에게 얹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손수건으로 기록된 이 단어의 원뜻은 땀을 닦는 것이 원래 손수건이잖아요. 우리가 있는 고상한 그런 손수건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막 제조를 하면서 흐르는 땀을 닦는 그런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땀 닦는 수건을 말하겠죠. 그리고 앞치마로 번역된 이 단어를 보면 바울이 천막을 제작할 때에 옷이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약간 가죽처럼 생긴 건 이 가리는 작업용 가리개 있잖아요. 이걸 이제 입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앞치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바울에게 일일이 얘기하지 않고 그걸 좀 달라고 해가지고 그냥 얹었어요. 이렇게 얹었더니 병이 떠나가고, 병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과 함께 악귀들도 동시에 떠나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이례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는 이 표현을 보면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아니고 이건 이례적인 능력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면 사역을 할 때 3가지 사역했잖아요. 처음에는 가르치는 사역, 가르치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훈련을 했습니다. 트레이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하고, 마지막으로 한 것은 뭐냐면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는데, 예수님의 사역 속에도 보면 직접 안수를 한 적도 있고 아니면 병자를 향하여 명령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수많은 인파와 함께 지나가는데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이 여인이 그 소문을 듣고 나왔습니다. 차마 자신이 부정한 여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 직접 가지 못하고 빙 둘러서 예수님 뒤로 가서 옷을 살짝 잡은 거예요.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병이 떠나가겠다는 그의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병이 낫게 됐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누구도 모릅니다. 주님도 그 여인을 본 적도 없고 그 여인을 보고 명령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알은 거예요. 능력이 흘러갔다는 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딱 멈추더니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손대는지 잘 모릅니다 그랬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능력이 흘러간 거 보면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손을 주님의 손을 잡은 것도 아니고 옷가지를 살짝 만진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가히 이례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도행전을 보면 5장에 보면 베드로의 사역, 치유 사역이 나오는데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베드로가 치유 사역할 때 심지어 그의 그림자가 지나갈 때에 병자들이 그림자만 밟혀도 병이 낫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쨌든지 막 아픈 사람들을 거리에 막 데리고 나왔어요. 베드로가 지나갈 만한 그 곳에다가 눕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이제 햇빛이 비치잖아요. 베드로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림자가 살짝 밟히기만 했는데도, 접촉만 돼도 병이 낫는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란 것이죠. 여러분, 그림자만 통과해도 병이 낫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고 허상임에 불구하고 이 병이 낫는 일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의 옷에다가 살짝 만졌을 때도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전적인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바울이 갖고 있던 땀 닦는 수건이나 작업용 앞가리개, 가리개, 이게 얼마나 귀하게 보이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하도 땀을 많이 닦아서 너덜너덜하게 될 것이고, 작업용 앞가리개는 하도 많이 사용해서 일종의 늑마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찮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례적인 능력을 행했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인 겁니다. 이 이례적인 능력이 흘러간 것은 바로 누가는 굳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놀라운 능력, 다시 말해서 이례적인 능력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드러내기 위함이고, 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2000년 전에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례적인 능력으로 행하신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려주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례적인 능력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례적인 능력은 다른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나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미얀마에 가서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훈련하는 그런 일에 있었는데, 그때 있었던 하나님의 이례적인 능력에 대해서 경험한 것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얘기 표현을 보면, 이 미얀마가 1962년 군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모든 통신과 정보 독점하면서 분명히 한국에서 로밍을 해가지고 휴대폰을 갖고 갔는데 미얀마에 딱 도착하자마자 휴대폰이 안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시로 딱 정지되어 있고 다 멈춰버린 겁니다. 거기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호텔에 이제 예약해서 들어가긴 했는데 그 호텔에서 다음 날 새벽에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 호텔 측에서 모닝콜도 해줄 수도 없고 휴대폰도 딱 멈춰 있고 기가 막힌 겁니다. 혹시나 늦을까 해서 전전긍긍하고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잠깐 누웠다가 혹시나 하고 휴대폰을 탁 만졌어요. 그랬더니 미얀마 시간으로 정확하게 탁 뜨는 겁니다. 깜짝 놀란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래서 급하게 아침에 일어날 시간에 알람을 딱 맞춰놓고 잤어요. 아침에 정확하게 알람이 울리는 겁니다. 그리고 알람을 끄고 그리고 나서 새벽 예배 인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휴대폰을 열었더니 역시나 12시로 딱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미 로밍이 차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례적인 능력을 행한 그런 소소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동일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안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례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례적인 능력을 지금도 행합니다. 그냥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시간에 적합한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만일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혈루병 여인이 늘 예수님의 옷에 내가 집착하고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례적인 경험만을 생각하고 있다가 주님과는 더 멀어지는 그런 일이 생겼을 겁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를 통해서 치유받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만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면 그들은 결코 진리 안에 서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의 어떤 땀 닦는 수건 그리고 자금용 앞가리개를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고 귀신이 떠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이례적인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것에만 집착하고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오히려 그것이 장애물이 되었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이런 일이 있었지요. 우리가 유명한 사건은 놋뱀 사건 아십니까? 민수기 11장에 보면 하도 불평불만을 많이 하길래 하나님이 보호막을 순간 거두어 버렸어요.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광야에 있던 도처에 있던 불뱀들, 이 불뱀들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막 식탁이고 침대고 온 데 다니며 사람들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독이 강한지 물리면 막 순식간에 독이 퍼져가지고 죽어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막 퉁퉁 붓고 막 시퍼렇게 막 이렇게 물들어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죽는다고 소리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 불뱀과 비슷한 모양의 뱀을 만들어라. 도구는 노수로 쳐서 또 뱀을 만들어라. 급하게 노수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있는 그 지파의 중앙에 장대에다 놓고 아픈 사람들은 무조건 나오세요. 그리고 놋뱀을 쳐다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놋뱀을 쳐다보세요. 그때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순식간에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례적인 능력이 쳐다보는 순간 그렇게 해결된 것이죠. 이것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렇게 해서 재조명해서 얘기한 적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놋뱀을 출애굽 광야 시대 때도 있었는데 이 그 요수아에 와갖고도 놋뱀 그 지팡이죠, 긴 장대 그걸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 시대 와갖고도 여전히 놋뱀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나오는데 문제는 이 놋뱀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분향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들이 그 놋뱀에다가 분향하고 있는 모습 보고 이건 아니다. 이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놋뱀을 부셔버리는 철폐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종교 계획을 단행하면서 놋뱀을 완전히 부셔버려 가루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이례적인 능력을 행한 그 도구를
우상 숭배로 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신앙생활이 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에 늘 하나님께 초점 맞추지 않고 어떤 물건이나 현상에 집착하게 되어지면 신앙이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신에 사로잡히고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에 바른 신앙, 반듯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지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능력이죠? 이례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분은 계속 기도했더니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그 사람 몸을 타고 들어오는데, 하루는 기도하는데 찌릿한 그 전기가 통하더래요. 이분이 허리를 잘 못 써요. 몸 자체가 연약해서 허리가 늘 약해가지고 항상 이게 말썽을 일으키는 겁니다. 춥거나 덥거나 또 비가 오거나 그러면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더 힘들고 신앙생활이 항상 불편함을 느끼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는데, 통증 약을 먹으면서 견디는데, 하나님 나 이것 좀 고쳐주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기도도 하기 힘들고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다고 여러 날 기도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병든 자를 치유하신다 이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외우고 그렇게 중얼리 기도하는데 그냥 하루는 지나가는데 갑자기 찌릿하던 거예요. 그때부터 싹 나버린 거예요. 깨끗하게. 그 이후부터 병원에 간 적도 없고 약을 먹은 적도 없고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이례적인 능력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바꿨을까요? 그는 기도에 매달았지만 기도 자체의 신비한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그 이례적인 능력으로 치유의 역사로 나타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도 이례적인 능력을 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보다 강력한 건 없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고 우리의 병든 그 마음, 상처받은 마음들이 치유되어지고 육체가 치유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례적인 능력을 행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내가 들었고 깨달았던 말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살아 역사겠지요. 또 하나는 말씀을 붙들 때에 느낌이 옵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걸 하라는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례적인 능력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